오늘은 세 번째 시간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한 30분 정도 들어와 계시고요. 한 8분, 7분 정도가 실명으로 또 함께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고난주간 시간 돼서 부활의 기쁨, 영광으로 맞이하시는 또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 날에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끝까지 믿음의 길, 인내의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날 아침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이 올리브산에서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바로 주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아주 짧은 형태로 우리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기도도 그래서 배워야 하는데 이 기도의 최종 골, 이 기도의 최종 목표가 어디 있는가? 그 기도의 마지막 목표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원을 바라는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에서부터 점점 자라나고 기도가 점점 깊어져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최종 목표, 아주 처음에는 우리가 짧은 기도로 시작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기도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 어딘가?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의 목표는 나의 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떼쓰고 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은 쉬운데 이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오늘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하나님, 이 잔만은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행해졌던 가장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 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결코 십자가형을 처할 수 없다라는 법령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로마 시민의 최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하러 오신 그분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위가 올라가면 성공하고 출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다 그런 신분 상승의 꿈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되면 나의 가치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쁘고 보람되고 또 스스로 기운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최고의 정점, 그야말로 권력과 힘을 다 가진 사람이 추락하게 되면 그 상실감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크겠죠. 그래서 많은 독재자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해치고 핍박했던 독재자들이 그 권좌에서 물러날 때 아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역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마치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착각하면서 추앙받다가 하루아침에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 소위 급전직하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래로 뚝 떨어지게 되니까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자리로 말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계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일체이셨던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 성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하늘 보좌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분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사건인 십자가를 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또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에게 내깟 놈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하면서 호통을 치지도 않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그 고통을 다 짐작할 수 없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그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시죠. 침묵은 완곡한 거절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로마 군병의 저 무도한 손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으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신마저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최후 응답의 결정을 나에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어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뜻과 또 내 뜻 사이에서 충돌하는 그런 경험을,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게 될 때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기도에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차원의 한 걸음 더 기도에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나는 과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기도가 중단되고 맙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내 뜻만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기에 응답이 없으면 곧 포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여정은 내 뜻을 하나님께 조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출발이 내 뜻을 아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이런 영적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험이다라는 것이 기도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순례의 과정을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당장 이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나의 원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것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받으시는 것 같습니까? 기도 응답률, 이런 말이 있다면 여러분은 10번 기도한다, 아니 100번 기도한다 했을 때 100분율로 한 몇 % 정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까? 최근에 응답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기도 응답에 대해 말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 응답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 응답을 무수히 많이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1805년에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제를 털어서 고아원과 각종 교육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을 구제합니다. 그는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적어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니 그야말로 마술처럼 문 앞에 양식을 가득 채운 양식 주머니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어느 겨울날은 너무 추워서 난방을 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달달 떨고 있는데 하나님 북풍을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지 뮬러가 받은 기도 응답의 횟수는 모두 5만 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에 받은 횟수를 말하며 놀라게 됩니다. 와, 이렇게 5만 번 기도 응답,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면 얼마나 이 하루에도 그냥 그 산술적으로도 하면 그가 살았던 생애 가운데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2번 꼴 이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기죽지 않아요? 나는 얼마나 기도 응답을 받나 생각해 보면 더 초라해지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받았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숫자도 놀랍지만 새롭게 깨닫는 것은 5만 번 기도하기까지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 위한 기도의 횟수였습니다. 조지 밀러의 위대한 점은 응답받은 횟수가 많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밀러는 자신이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기에 그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5만 번이라는 응답의 숫자는 그 횟수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지 뮬러가 하나님과 교제한 그 친밀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간 영적인 수고를 보여주는 횟수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체 우리 주님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 있는데 이 산적한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내실 어떠한 움직임도 취하지 않으시고 나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실 작정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순간에도 주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이 온갖 술수를 가지고 방해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는 모든 영적인 노력을 수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잡념들이 나에게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침묵 기도하면 못하겠어요. 차라리 목사님이 마이크 대고 기도해 주셔야지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눈만 감고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온갖 잡념들이 막 떠올라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목사님이 마이크 대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따라가는 게 훨씬 저한테는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마귀의 방해를 체험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끊임없이 마틴 루터를 괴롭힙니다. 너는 무가치한 인간이다.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사탄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마틴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라는 말, 영어 prayer라는 단어, 라틴어는 프레카리우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프레카리우스라는 라틴어는 불확실한, 모호한 이런 뜻을 지닌 말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기도하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달리 의지할 분이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바카테라는 70인역 성경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베케이션의 어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케이션, 너는 좀 휴가 가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기를 쉬는 것입니다.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내 힘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 거룩해진 후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도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아직 나는 너무 세상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다 끊지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정죄하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기도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입에 붙은 말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고 쉴 틈이 없고 운동할 여유도 없고 놀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쁜 스케줄에 무슨 기도까지 하느냐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거룩해진 후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정직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4장 3절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도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조차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만은 지나가게 해달라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나의 필요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에 대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이렇게 나의 필요를 아뢰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을 때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염려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아뢰을 것을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는 것,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처럼 여기며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부자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지금 건강을 잃었는데 어떻게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비밀은 바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평강으로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바로 샬롬의 평화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인한 부요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최종 목표에까지 이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내 욕심만은 채우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라도 우리 주님, 내 필요를 아뢰는 그런 기도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생각만큼 더디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점점 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하나 되는 놀라운 기도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밝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내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 이제 내 모든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조차도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인생의 자리를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나를 더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의 거룩한 여정에 우리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감사로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담대하게 아뢰게 하소서.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우리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